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갑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뽀뽀하고 이러려고 온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조계사 앞에 뭘 사러 갔더니 어떤 보살님이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세 분인가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보살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마 불교 신자는 아닌가 봐요. 보살이 뭐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살이 점쟁이지 뭐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한 보살이 또 뭐냐면 아니야 뭐 이러고 말이죠. 오늘 아주 중요한 게 보살은 대승불교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범적인 인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살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위대한 용기예요. 그죠? 브라베티.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신심이에요. 용기와 신심.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 일체 모든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라는 거예요. 보살은 정말 위대한 영웅이에요. 근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보살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뭐 가끔 신문에 보다 보면요, 뭐 태백산 산신보살, 강남의 하강하다 뭐 이렇게 들어와요. 좀 웃기는 거죠. 근데 보살은 점쟁이가 보살이 아닙니다.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에요. 전부가 다 하나같이 뭐냐면요, 삶의 어떤 그런 그 의의랄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얼렁얼렁 산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원하는 게 요거라고. 요거 알아요? 요거 제일 원하는 게 이 동그라미.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재물욕, 색욕, 식욕, 우리 인간이 가진 욕심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떠나갈 때요, 고리동전 하나 못 가져가더라고요. 그냥 마지막 판까지 버릴 줄 모르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을 줄 몰라요. 그러니 그 강한 애착이 그를 다시 뭐죠? 윤회의 세계로 다시 뺑뺑이 돌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사람, 뭐 여유 있는 사람, 부자들 많이 저승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니 내가 남에게 공덕을 지은 거. 지난번에 공덕력 얘기했죠? 지혜력.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영원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영원의 길을 가는 존재들. 그 영원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은 사랑의 세계예요. 진리는 영원하여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을 떠난 세계는 이건 부처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린 사랑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할 때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들은 마음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지혜는 뭐냐? 공부하면 할수록 뭐죠? 익은 벼가 수그린 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이 우주가 하나구나, 사랑의 세계구나, 이 우주는 정말 자비의 세계구나, 그런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아니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정말로 사랑 그 자체, 사랑의 화신들이죠. 그들이 영원성을 띠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보면 세속에서 달려가고 불교의 칼렌더 다르죠. 여러분 보세요. 초하룻날은 신중기도 제일날, 신중기도 제일. 보이지 않는 허공에 있는 무량한 성스러운 그런 성현님들께 정말 한 달 내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오방내외 안이제신이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8일날은 약사제일.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처님께서 제일날은 잘 지키라고 했잖아요. 제일날 법당에 오시면서 부처님 전으로 간다. 부처님 전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공덕인 거야. 세속에 있으면 전부가 다 부처님을 떠나서 아귀다툼하고 이전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초하룻날, 초파일날, 보름날은 또 아미타 부처님 제일. 18일날 음력 18날은 뭐라? 지장제일, 관음제일. 그 제일날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공양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게 정말 남는 장사예요. 아무리 아귀다툼하고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건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짓는 공덕력, 내가 짓는 법력, 지혜력 그 실력만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이익을 그렇게 따지면서 진짜 내가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세요. 나에게 진짜 영원을 가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광활한 우주는 뭐랬죠? 영혼의 학교라고 했어요. 해탈의 도량. 여기는 학교래요. 그럼 뭐냐? 중요한 건 학교 다닐 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학교는 뭐라? 1학년, 2학년 있잖아요. 그럼 1학년도 뭐라? 학년별로 뭐라? 1학기, 2학기 있죠. 1학기, 2학기 있어. 그 1학기 있으면 뭐라? 중간고사가 있고 또 뭐예요? 중간고사가 있고 뭐 학기말고사가 있고 또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시험을 치니까 시험을 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가름하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험을 많이 치르셨어요?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니면 또 뭔가 아니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사업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종류에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면 이래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면 아니에요. 우린 앞으로도 뭔가 아니 시험이 줄줄이 알사탕처럼 있다 그랬죠. 제가 말씀했죠. 정말 생각해봐요. 하루가 쏜살같이 가는데 여러분 일생 7, 80년, 100년밖에 안 돼. 영겁의 세월, 무량한 영원한 세월에 뭔가 영겁의 세월에 비한다면 우리가 사는 7, 80년, 100년은 뭐라? 번개불에 뭐라? 콩고 먹는 시간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딱 올 때 아까도 말씀했죠. 여기 학교라. 부처님 말씀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는 뭐죠? 군데군데마다 자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보여줘 안 보여줘요? 시험 문제 보여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공덕과 지혜를 부처님 말씀을 왜 공부하는 거 아니?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지혜롭게 그 항상 남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부처님 생각을 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고 항상 이 우주의 근본법 계율을 생각하고 룰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항상 남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허공에 계신 무량한 신장님들과 불보살님 계시고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다 보면 뭔가 아니 또 어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많고 많은 고통과 액난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목숨이 다한 날까지 우리는 뭐라 잠시도 뭐라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다갈지 알 수가 없죠. 어떤 시험 문제가 나한테 딱 던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천우신조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사 지내시고 말이죠.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 잘 닦아놔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부처님께 잘 뵈야 돼요.
공덕을 많이 써놔야 돼. 그러니까 부단히 공부를 해야 돼. 부처님께서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단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는 우리 놀러 온 게 아니야. 여기는 학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겨 뽀뽀하러 온 데가 아니야. 여기는 학교예요. 우리 마음을 부처로 만들고 보살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열반에서 이끄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뭐죠? 열심히 공덕을 쌓고 지혜를 쌓을 수밖에 없어요. 감기 정도 앓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완전히 파탄과 폐가 망신하는 이런 수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공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영겁의 세월에 비해 보면 그저 한 100년은 번개불에 콩고 무는 시간이니까 내가 자작자수라 플로트를 짜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님 그럼 운명론 아닙니까? 짜여 있는 거니까 과거에 엇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극복할 수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운명론처럼 지난번에 3종에도 했죠. 운명론처럼 결정됐다면 누가 부처님 돼요? 부처님처럼 없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불과 화합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적인 삶을 살면 공덕이 쌓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영웅적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린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만다, 자작자수, 자업자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공덕을 짓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 보세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게 거기 나오잖아요. 보살은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으로 이끄는 영웅이다.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으로 이끌고 제도하면서도 그 같은 상이 전혀 없는 존재. 내가 뭘 한다, 내가 뭐 한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나를 놔버린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렇잖아요. 네, 그래. 정말 보살은 무량한 생사 중에 들어가 큰 소원으로 장엄하여 사홍소원, 중생을 다 건져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돌 다 이루리다. 이 사홍소원이 자성중생 소원도 내 중생부터 제도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 중생부터 제도하겠나이다. 자성중생 소원도 나의 번뇌부터 자성번뇌 소원다, 자성법문 소원학, 자성불도 소원도 나부터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열반에서 이끌겠습니다. 그런 사람 공덕을 많이 쌓으니까 쉽사리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명백히 명심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긴 학교다, 교과 과정이 딱 정해진 학교다, 이런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학교예요. 여기 학교. 알겠습니까? 학교예요. 교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시험이 딱딱딱딱 다가와. 앞으로 무슨 시험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던질지 몰라. 시험 문제가 다 있잖아.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저같이 이렇게 출가해서 머리 깎고 사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출가보살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재가보살이라고 그래. 여러분 재가보살이야. 그러니까 재가보살들은 세속에 살면서도 절대로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 보세요. 선남자야. 네. 보살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재가요, 하나는 출가니라. 출가보살은 재가보살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12부경 84,000대장경을 12파트로 나눴습니다. 12부경을 가르치고 죄를 범한 바에 따라 깨우쳐 참여하게 하며 일체지혜를 가르쳐 일하게 하나니라. 선남자의 보살이 능히 이와 같이 가르쳐서 재가를
조복하면 승과 제자는 능히 함께 무량한 이익을 얻고 능히 삼보를 이익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가의 살면 가정을 유지하며 살면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 출가보살들은 뭐라? 공부를 열심히 해. 잠깐 부처님 말씀을 12부경을 공부해서 열심히 전달해야 되는 거고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막 사는 거야. 그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잖아. 제가 보살들은 처자와 함께 있더라도 잠시도 버리심을 여의지 말고 정념으로 바른 생각, 이 생각 염불염법 했지 아까? 바른 생각으로 부처님의 경계를 생각하여 자기를 건지고 남을 건지려는 고든 마음으로 수행하라. 세속에 있으면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진짜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버리면 안 돼. 다 몸과 안이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네 그래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이 절문화, 사찰문화, 불교 문화를 쭉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나 성당들은요. 자기들끼리 너무 잘 모입니다. 뭐 구역 예배니 뭐 많잖아요. 그죠? 뭐 레저 말에 셀 해가지고 잘 모여요. 근데 제가 강남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뿔뿔이 종교야. 나 혼자만 하다 그냥 가버려요. 교회 같은 데 가만히 봐봐요. 누가 돌아가시죠? 그러면 가서 밤이고 낮이고 가서 그냥 맨날 며칠이고 뭐라 전부 다 조문하고 자기들 일처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절은 우리 동네 누가 죽어도 우리 동네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이건 안 돼요. 우리 동네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제가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팀워크를 짜야 되겠다. 우리 능인선언 팀워크는 30년 걸린 겁니다. 30이. 어떻게 그러면 팀워크를 짤 것이냐? 정말로 뭐냐면 우선 같은 어떤 이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불교에서 한다. 우선 중요한 게 모든 조직을 만들려면 세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인물들이 가진 세 가지 능력이에요. 첫째로 이른바 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 불교가 무엇이고 부처님 세계는 어떤 것인가. 뭔가 비전을, 기획 능력이라고 해요. 미래를 우리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그 기획 능력을 뭔가하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된다. 교육 능력이야. 교육받은 사람으로 이른바 조직 능력, 팀워크를 짜야 돼요. 기획 능력, 교육 능력, 그 다음에 뭐죠? 이른바 조직 능력. 기획력, 교육력, 조직력. 조직이 없으면 우리는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은 하나의 조그만 조직에서 나서 조직에 살다가 조직에 죽는 겁니다. 조직이란 말이 뭐 깡패 조직같이 잠깐 똑같은 걸 지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전부 다 조직에서 나와서 조직에 살다가 조직에서 죽는 법입니다. 큰 팀워. 그러니까 절들이 정말로 제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 절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 누가 돌아가시더라도 그냥 뭐라 와서 조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우리 신도들이가 다 목탁철잖아요. 여러분들 다 배울 거예요. 이제 졸업하면 상조에 다 들어가서 왜냐 남의 죽음을 좋게 하면 내 죽음이 좋아지거든요. 그게 보살의 일이야. 그거 다 보살의 일이야. 우리 업당에 다 상조 있잖아요. 내려가면 상조부 있잖아요. 딱 연락만 하면 우리 여기서 그냥 출동을 합니다. 딱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나가서 그냥 연불 다 해드리고 전부 다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돼요. 교회나 성당이나 다른 종교는 그런 거 너무 잘하잖아. 봐요. 자기를 건지고 남을 건지려는 고든 마음으로 수행하라. 비록 처자 권속과 함께 있으나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경우와 눕는 그러한 경우에 또 신구이 그러한 경우에 아까 있죠? 몸과 입과 생각,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신구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여 모든 근 안입이 설시. 아까 얘기했죠? 우리 먹고 마시고 즐겁고 뽀뽀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긴 학교예요. 전부 다 잘 가다듬어요. 모든 근 안입이 설시를 잘 항복받고 조복하여 안정시키고 발을 들거나 발을 내리거나 혹은 자거나 깰 때 위를 잃지 않고 산란치 말지니라.
항상 마음을 안정되어 가지고 살아야지 잠자리도 편안한 법입니다. 괜히 뭐 쓸데없이 이 생각 저 생각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뭐 테레비 보고 이러면 잠자리가 불편해져요. 꿈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꿈이라는 게 참 여러분죠. 꿈은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꿈이 이렇게 산란할까요? 생각이 산란하니까 꿈이 산란한 거예요. 일념삼천이라 한 생각이라는 게 삼천대천세계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 뭐라? 생각이 너무나 움직임이 빈번하다 보니까 꿈에 잠을 자도 그 생각이 살아서 꿈틀꿈틀대면서 우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 그런 분들은 잠자기 전에 30분 전서부터 딱 마음을 안정시키고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잠 관리, 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특히 아이들, 입시생들이라거나 공부한 아이들은 잠 관리, 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밤에 잠잘 때 꿈을 많이 꾸고 막 이래버리면 그 다음날 뻥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30분 1시간 전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108배라도 자고 아니면 염주라도 108염주라도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고 자면 마음의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잠 관리, 꿈 관리 잘해야 돼요. 왜 아까도 말씀했죠?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뭐라 변화 불가치하고 움직이거든요. 계속 잠시도 가만히 있어 이랬다 저랬다고 고년 나쁘는 고놈 나쁘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어디 갔다 저쪽 갔다. 이게 그런 생각하니까 전부 다 꿈이라는 게 생각의 연장선상이 돼버리거든요. 욕구를 만들면 거. 그러니까 뭔가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선몽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안정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놀아버린 겁니다. 제가 보살이 이와 같은 모든 행에서 부처님 여기지 않고 선을 닦고 닦아 일체 중생을 두루두루 이익되게 하고 안락케 하는 무량한 모든恩을 성취하고 무량광대한 선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고뇌를 길이 여의도록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로 제가 보살 여러분들 같으신 분들이 해야 될 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살면서도 모든 행에서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 선근을 갈고 닦아 중생을 두루두루 이익되게 하고 안락케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돼.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게 하고 나그럽게 하고 전미게요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정말 깨달음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니까. 그냥 시시껄렁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건 개나 소나 돼지는 똑같아요. 우린 뭔가 아니 개나 돼지하고 다르잖아요. 우린 많은 사람들을 뭐라 내 가슴으로 안아들 수 있는 너른 가슴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눈을 뜨면 잠을 자다 아침에 눈을 뜨죠. 온 세상이 뭐라 너로 하여금 아름다운 씨를 뿌려주기를 바라는 옥토임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말이 씨가 되니까. 근데 씨는 뭐라 우량종 있고 불량종 있거든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하고 전화통 붙잡고 1시간 2시간 쓸데없는 입하고 하고 말이에요. 그거 참 너무 안타까워. 그 시간에 기도를 해. 염불 하고 부처님 경전을 좀 봐봐. 정말로 모든 중생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케 하는 무량한 모든恩을 성취하고 무량광대한 선근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고뇌를 길이 여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보살이 제가의 거든 마땅히 원할지니라 중생이 제가의 고통을 떠나 불법중으로 들어가지다. 이렇게 제가에 살면서 말아 많은 사람들 다 부처님법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부모를 효로서 섬기되 마땅히 원할지니라 모든 중생들 일체를 보살행으로 길러 평안 길이 평안함으로 얻지다. 전부 다 무량 중생들 다 부모처럼 처자와 함께 살거든 마땅히 원할지니라 사랑의 감옥을 뛰어나와 집착하는 마음 없어지이다. 만일에 오욕을 얻게 되거든 마땅히 원할지니라 탐욕과 묘욕을 떨어버리고 일체 공덕이 구독하여지이다. 만약에 기약을 보거든 마땅히 원할지니라 중생이 모두 범락을 얻어 환락이 아니라 환락의 경계를 극복하여지이다. 만일 욕망 가운데 있게 되거든 마땅히 원할지니라 모든 중생이 현자와 성자의 지에 나가 더럽고 탁한 욕망을 여여지이다. 요괴를 여지다. 네, 화엄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탁월한 학생들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가 예불 할 때도 개향, 개를 잘 지키는 거죠. 향기 나온다는 거 아니죠? 내가 자꾸만 개를 잘 지키면 몸과 마음에서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정향, 기도 열심히 하고 참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해향, 지혜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탈향, 해탈지견향이야. 내가 자꾸만 해탈의 길을 가다 보면 뭐죠? 그걸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해봐야지. 응? 자기가 자꾸만 실천해 보는 가운데 자기의 지견이 생기는 거예요. 해봐야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백두산에 가본 사람하고 백두산을 사진으로 본 사람하고 백두산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누가 더 자신만만해요? 그렇지, 가본 사람이지. 해본 사람이 인자예요. 보세요. 제가 보살이 만일 촌락이나 성읍의 사람들 중에 있거든 좋아하는 것을 따라 여러 사람의 법을 설하라. 자꾸만 부처님 법을 공부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나 혼자만 이 부처님 법을 부여안고 무덤으로 가지 마시고 공부한 대로 자꾸만 전달해야지. 그들 들으면 아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자꾸만 공부하고 내 것을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말고 딱 공도 정말로 다른 종교는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거든. 부처님 법음이야. 영원의 음성이거든. 무량한 공덕의 음성이에요. 믿지 않는 중생은 권하여 믿게 하고 불효 중생이 있거나 윗사람 아랫사람을 알지 못하거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거나 두려워하고 피할 것을 알지 못한 자가 있거든. 그를 권하여 효순하게 효성스러운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배움에 적은 자에게는 권하여 많이 듣게 하라. 자꾸만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이렇게 텔레비 시대가 되니까 자꾸만 뭔가 이 매체를 통해 자꾸만 전파하는 거죠. 정말로 말씀. 간탐하는 자에게 간탐, 인색할 간자 탐하는, 인색하고 탐심이 많은 자에게는 보실 권하고 남에게 베풀라. 간탐해서 벌어봤자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거든. 내무일물에 거의 공수라. 공술의 공수거야. 계를 파하는 자에게는 지게를 권하고 성질을 부리고 성을 낸 자는 인욕을 권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권하고 생각이 어지러운 자에게는 선정을 권하고. 아까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이라는 게 그냥 두루두루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야. 우리 시대 21세기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참선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생각이 너무나 많거든. 뒹굴뒹굴 잠도 못 자고 우울증도 심하고. 생각이 어지러운 자에겐 선정을 권하고 기도를 권하고 지혜가 없는 자에겐 지혜를 권하라. 가난한 자에겐 재물을 주고 병든 자에겐 약을 주고 고독한 자에겐 보호자가 되고 돌아갈 데가 없는 자에겐 살 곳을 주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에게는 의처가 된전이라. 이게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보살의 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엔 또 정말 보살의 서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정말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른바 말하면 원력에 대해서 원력, 사홍선의 원력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 보살의 의 공부했죠? 자,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끝 마치겠습니다. 보살은 위대한 뭐라?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은 출가보살, 여러분 뭐라? 제가보살이니까 제가에 살 일들이 뭐라? 산더미 같이 많다. 정말 부처님 그들의 부처님 법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몽고하니 부처님 문중으로 이끌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요. 아시겠죠? 스님들이 해야 될 일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아시겠죠? 자, 오늘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집값이 높아지면 오히려 이혼율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가정 불화가 높아져서 이혼율이 점점 상승한다는 그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전혀 반대적인 양상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뭐 이혼율이 높아진다.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가정 생활이 여러 가지로 쓸쓸해진다. 노년에 들어서 또 이혼이란 말과 더불어 졸혼이란 말도 또 흥행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유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황혼이혼하고 졸혼에 대해서 우리 불신 깊은 보살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쁘게들 하고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다 보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 키워지신 점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뭔가 한번 우리 서로 한번 기탄 없이 오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하실까? 저도 가끔은 아내나 엄마 역할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고 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계시겠죠. 평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지혜롭게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쿠라파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입센이라고. 노라의 집. 여인들은 대체로 보면 가정이라는 데가 자기의 어떤 그런 인생의 터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에 이렇게 뭐 얽매여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가정을 극락으로 만들면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가정을 극락으로 만들어라. 가정을 정토로 만들어라 했거든요. 그 가정을 정토로 만든다면 속박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들, 딸들을 뭐라 천사처럼 키워내고 말이죠. 보살들처럼 키워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면 그 가정 생활을 속박으로 남편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아내에서 속박당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뭔가 아니 제가 볼 땐 좀 부부가 만나더라도 뭔가 영혼이 마음과 마음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한 마음이 되질 못하고 이제 껍데기만 만나 살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라는 건 뭔가 아니 정말 사랑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어떤 그런 행진이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 빵빠레 울리고 하잖아요. 행진곡, 결혼 행진곡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생을 두고 하나가 완성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행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졸혼이라거나 또 무슨 뭐 속박이니까 뭔가 지혜롭게 이렇게 뭐 좀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나. 그래서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개념 정립을 잘 해놔야 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육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른바 말하면 몸만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에서 인사할 때 뭐냐 나마스테 그런다 그러잖아요. 나마라 신.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에게 예경합니다. 아내를 신으로 모시는 거라. 남편을 신으로 모시는 거니까. 헨리 토마스의 유명한 책에도 뭐라고 나와요? 네가 왕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아내를 여왕으로 모셔라 했거든. 네가 여왕이 되고 싶으냐? 아내를 네가 여왕이 되고 싶으냐? 그럼 남편을 왕으로 모셔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신으로 모시면 상대방이 나를 신으로 모시죠. 그러니까 가정생활은 뭐냐면 부처님은 영원이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자체가 업이라. 저 하늘나라에 가면 점점 가면 남자 여자가 없는 세상이 있고 극락이라는 세계도 남녀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세계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뭔가 아니 끊임없이 윤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상대방을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런 건 없어요. 사랑은 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희생이란 말은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은 희생이 아니에요. 결혼은 헌신이란 말은 몸을 던진다.
이른바 말하면 내가 있는 거는 참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랑도 진화된다 그러죠. 제일 첫 번째 사랑은 이른바 말하면 에로틱한 사랑이라고 그래. 젊을 때 이제 뭔가 몸이 만나니까 아이들도 이제 낳아야 되고 하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강화되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에로틱한 어떤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점점 몸이 시들어가잖아요. 그럼 고개 숙인 남자 뭐 이렇게 되고 말 고개 뭐 이렇게 뭐 여자들도 폐경기가 오고 귀찮아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정으로 산다 그러죠. 정으로 산다. 이제 정으로 사는 거죠. 그때 이제 정말로 아내를 보듬어주고 더욱더 하나인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을 필리아적인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이 말한 대로 정말 사랑은 상대방을 신을 아가페적인 신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평상시에 정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행진하고 있다.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인생은 결혼은 수행입니다. 결혼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적인 차원에서 남자 여자가 생겨났고 우리가 결국은 아상이라는 것 때문에 갈라져 있지만 하나로 이제 하나 몸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단계로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결혼에 대해서 그저 그냥 이 나의 어떤 그런 무슨 희생으로 이렇게 어떤 이게 아니라 서로 항상 보듬고 안아주고 그럴수록 뭔가니 사랑의 대화 중요한 건 이 정말 무뚝뚝하다거나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말 한마디라도 그지 말 한마디라도 정말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여보 정말 사랑해 할 때 아내나 남편의 뭔가니 남편의 손을 꼭 쥐면서 정말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정말 그런 마음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모든 앙금이 녹아져 내리고 영혼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을 자꾸만 뭔가 우리가 디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수행이다. 결혼은 영혼을 향해 가는 행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7, 80년이 어떻게 보면 영겁의 세월에 비교해 보면 콩고 먹는 번개불에 콩고 먹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이 뭔가 마음 가운데 어떤 결혼에 대한 투철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많은 분들 얘기 듣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또 어떤 분이 또 얘기할까요? 네. 아는 노부살님 중에 평생을 밖으로만 떠돌다가 몸이 불편하거니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인데 주변에서는 당장 내쫓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분을 볼 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니 그렇게 그럼 또 받아들일 것 같은 분인데 얼굴이 넉넉하게 생겨서.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비슷한 분인데 젊을 때 이제 세속말로 바람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막 돌고 그랬는데 그 보살님이 그냥 애들을 그냥 정말로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애들을 다 키워내셨어요. 근데 애들을 다 키워내고 했는데 이제 애들이 어려운 가운데 잘 컸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세상에 전부 다 선인선과야 악인 악과거든요. 아니 결혼한 남자인데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해서 어떤 여자가 성한 여자가 그렇게 뭔고하니 그런 결혼한 그런 유부남을 좋아하는 남자가 성한 남자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 스타트부터 이게 뭐가 문제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그런 생각을 뭔가 가정에 조광철 벌인다거나 이렇게 가지고 나간 분들이 별로 상사롭지 못합니다. 네. 옛날에 조광철 벌이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했던가. 근데 하여간에 나가서
뭐 살다 보면 그게 뭔고 아니. 어차피 젊을 때는 기운이 왕성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뭐라? 그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뭐에 쓸 거 있어 그거? 쓸 것도 없이 돈이나 나이가 들면 또 기력이 왕성해 돈을 벌어다 주겠어 어떻게 했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참 뭔고 아니 내가 아는 그 보살님은 이제 남편이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여자가 돈 다 챙겨서 도망가 버린 거야. 응? 도망가 버렸는데 정말로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사 같은 그런 천사 같은 보살님 계시잖아요. 정말로 관세음보살님 같은 보살님도 계시고 네 그래요. 근데 이 보살님이 참 신심이 돈독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삼남매인가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다 잘되고 근데 뭐냐면 이제 병든 그 남편을 갖다가 데려다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보살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그 보살님 하는 말씀이 그래도 인연인데요 이러세요. 그래도 인연인데요. 그래서 그 인연 따라서 아들들 낳고 아들 딸들이 다 이렇게 말이죠. 뭔가 인연이란 말이 참 묘한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너무 착하시니까 마음이 고결하시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제가 또 그런 분도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내미가 자기가 시집 가면 엄마는 누가 봉양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딸내미가 똑똑해. 그냥 해가지고 자기 학교 친구들이나 해가지고 혼자 된 남자를 찾은 거예요. 엄마를 결혼시키고 자기가 결혼하겠다. 그래서 엄마를 결혼을 딱 시키고 자기가 결혼시키려고 자기가 결혼하려고 딱 하는 이제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교통사고나 죽었어요. 딸내미가. 근데 제가 그 사연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기 딸내미하고 또한 그 위패를 2개를 모시더라고요. 그 위패를 보살님은 위패를 왜 2개 모시냐 그랬더니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만난 남편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 남편을 모시고 살던 그 아내한테 내가 당신 남편을 이렇게 모시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극락왕성하시라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천사 같은 사고방식이랄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마음 아프게 한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아니에요. 또 그런 것 다 이 우주는 공덕주의 세상이니까. 그럼 그 사람 버리면 또 아니 이른바 말하면 자선 사업도 하는 판인데 옛날에 아이를 3씩 낳고 살다가 나가서 딴짓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 병든 남편은 얼마나 마음에 죄스럽겠어요. 그런 남편을 또 뭔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남편에게 옛날에 헤어졌던 그 남편에게 자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승화시킨 채로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우주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부처님 마음부터 악마의 마음 가운데까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이런 것처럼 꼭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까지 영원한 사랑과 진리의 당체가 될 때까지 거듭거듭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꼭 아름다운 결혼 생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마스테 상대방의 영혼을 신처럼 모시는 그러한 가정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차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